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찬송 2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전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지시리니 다 함께 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께 우리 시온성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소망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된 자, 또 연약한 자, 그리고 몸과 마음에 또 병이 든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또 소망의 은혜가 우리 시온성 교회에 의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시온성 교회가 다시금 또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또 일어서는 비상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시온성 교회 영적인 회복과 또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를 또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연약한 마음과 또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또 새롭게 일어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자 있습니까?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 부족한 것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시온성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충만함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시온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분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행복하고 또 모든 이들이 또 주님을 다시 만난 소망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 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보내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사단 견고한 진들이 예수의 보혈로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성교회를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다시 되살아나고 하나님께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서 모두가 위로받고 고침받고 힘을 얻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 하나님께서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 있습니까? 절망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새로운 소망과 힘으로 다시금 일어서고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몸에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의 모든 병든 자들 고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시온성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새바람이 일게 하여 주셔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의 병든 곳을 고쳐주시사 우리 시온성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새바람이 불어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세워주시옵시고 성전을 무너진 곳이 있으면 와서 보수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 보내어 주셔서 시온성교회가 영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큰 은혜와 자비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늘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말씀 이제 7장 말씀을 저희들이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큰 틀만 갖추어 놓고 있으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크게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1장 19절 말씀이었죠. 1장 19절 말씀을 가면 하나님께서 보신 틀이 있습니다. 내가 본 것, 그것이 1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현재 우리 교회들에 주시는 말씀 2장과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 이후부터가 전체 될 일인데 4장과 5장은 예배와 말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앞으로는 예배가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뜨거워져야 된다. 그리고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다. 이렇게 해서 5장까지 보았고 6장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처음에 일곱 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을 지난 시간까지 12절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인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7장을 보시니까 일곱째 인은 안 나옵니다. 일곱째 인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다음 장인 8장 1절로 가게 되면 일곱째 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7장은 여섯째 인과 나머지 일곱째 인의 사이에 들어간 하나의 삽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장은 어떤 내용인가라는 것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6장 17절 바로 앞에 절이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7장이 있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큰 환난과 심판이 있을 텐데 이런 심판 앞에 누가 이런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이러한 자들이 심판을 면한다라고 이제 7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주로 이제 신천지들이 잘 활용하고 또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14만 4천 명의 이야기가 오늘 7장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제 그 14만 4천 명이 그 숫자 14만 4천 명이 아니구나,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숫자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숫자는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할 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숫자를 또 성경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그 성경 위에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 위에 숫자가 있습니다. 뭐 1709, 3408 뭐 이런 숫자 값이 있는데 이 숫자 값은 그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의 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숫자 1. 숫자 1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그 다음에 숫자 2.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증인.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죠. 2.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적어도 증인을 세우려면 2명 이상을 꼭 세워야 됩니다. 증인의 숫자가 2.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숫자 4. 숫자 4는 열방의 숫자입니다. 동서남북을 뜻하지요. 세상 열방을 뜻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숫자 4입니다.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인 7, 바로 하나가 모자란 6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단의 숫자, 얘가 사단의 숫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은 말 그대로 완전수가 되겠습니다. 완전수. 그 다음에 10이 있습니다. 10도 역시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0은 무한정 반복을 해도 역시 그것은 완전수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더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7장을 보시게 되면 숫자가 하나 쭉 나오게 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그러니까 네 천사, 네 목퉁이, 사방의 바람. 숫자 4는 열방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숫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임하는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예외가 없이 세상 끝 모든 열방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내 천사가 한 명 한 명이 누군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모퉁이가 어느 모퉁이인가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천사, 내 모퉁이가 어떤 존재인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전체 하나님이 이런 보호하심과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부분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 말씀을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6장에 나와 있는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모든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이런 환난에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인침받은 자의 수가 총 몇 명이냐면 14만 4천 명이죠. 14만 4천 명. 이것 때문에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주장을 했던 거죠. 신천지가 그래서 14만 4천 명 넘었는데도 14만 4천 명을 유지하는 이유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영적으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등록된 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등록됐어도 다 구원 못 받는다.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 더 내라. 그리고 전도 더 많이 해라.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영적으로 14만 4천 명이 될 때까지 이제 하겠다. 지금 그렇게 바꾸게 된 거죠. 자, 그런 뜻에서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 학설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정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가봐야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뭔지. 그래서 이것은 이겁니다라고 저도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14만 4천 명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계산해서 나왔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건데 14만 4천에서 14만 4천, 그러니까 144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가? 바로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러면 12는 앞에 있는 12는 구약에 있는 12지파를 상징을 하고 신약의 12는 12사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곱하여진 값, 그것이 바로 144가 나오죠.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과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무방합니다. 아주 무난한 해석이고요. 거기에다가 1000을 곱하게 되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의 3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 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몇 명이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는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잘 이해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 뜻에서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만 2천이 나오죠. 1만 2천.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1만 2천이니까 12가 나오겠죠. 12는 교회의 숫자입니다. 교회의 숫자니까 거기다가 천을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허다한 무리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1만 2천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때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면 9절 말씀을 가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서 나온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게 바로 앞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되겠습니다. 너무 많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얼마다라고 14만 4천 명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올바른 해석인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14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 말씀을 좀 읽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그리고 구원받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주님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어디 있든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을 전제하실 걸까요? 그 삶은 어렵고 힘듦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는 말은 그냥 평안한데 지킨다는 말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말세의 때가 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어려울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거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쉴만한 물가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쉴만한 물가를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는 내용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하게 씻어진 흰 무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큰 환난 가운데서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의 유속이 빠른 그 강을 한번 건너보셨습니까? 유속이 빠른 그 강을 건너면 허리쯤만 자도 이게 제대로 못 갑니다. 우리가 강 한가운데 딱 서가지고 그 정도의 물살을 우리가 버텨내면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마치 이런 상황입니다. 나는 앞으로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신앙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워낙 세상의 유속이 너무 빨라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못해서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뭔가 나의 신앙의 발걸음에 전진은 없지만 그런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공격 앞에서 그것을 내가 감당해내느라고 그것을 끝까지 버티고 서서 있는 거. 겉으로 보면 뭔가 발전이 없어요. 겉으로 보면 뭔가 신앙의 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뭔가 발전이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버티고 서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통해서 반드시 믿음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내 삶에 무엇인가 막 눈에 보이는 어떤 신앙의 발전이 있고 뭔가 성숙한 어떤 능력도 받고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이 믿음 하나 지켜내기가 너무 어려운데도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도 하나님이 반드시 기쁘게 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견뎌내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도 어떠한 삶을 만나든 하나님께 그 믿음을 붙들고 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을 쭉 한번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밤낮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지키시기 위해 장막을 치시고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26절 말씀, 내가 너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해줄 거다. 너희들의 모든 눈물에서 씻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정말 어떤 신앙의 발걸음에 전진은 없다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어려워서 오늘 하루도 간신히 버텨내는 삶이라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얻으시고 하루를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의 삶을 살게 해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의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말세에 때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그 환난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버티고 서 있는 것만이 아버지 그것이 다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장막을 치시면서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 약속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너희들 믿사오니 오늘도 수많은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 앞에서 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드는 일인지 모르지만 오늘 그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역경과 고난 앞에서 내 모든 것을 아무리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버티게 하여 도와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지만 믿음 하나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운 수많은 환경의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혹 안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 다가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인내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물을 또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환난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구원의 확신을 또 굳건히 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